우리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참 많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로마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현장을 살리는 응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에베소에 갔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전달되어지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요, 반면에 뭐도 일어나냐면 핍박도 일어나고 또 반대하는 자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한 잔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돈 벌겠다. 야, 이거 잘하면 내한테 인기가 되겠다. 그런데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되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요, 부끄럽게 막 홀라당 벗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후로부터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들어버렸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 있다. 제사장 아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핫 이슈 되겠죠. 요즘에 보니까 핫 이슈 되는 게 뮤지컬에 옥주현이 하고 이렇게 캐스팅 때문에 막 옥신각신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확 떠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일이요, 점점 더 모이게 되고요, 막 일이 진행되어지는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뭘 가지고 계셨냐면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뭘 듣게 되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바울은 이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쯤 되면요, 어떨까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이번 한 주가. 만약에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룸 목사님 딱 불러갖고, 야, 저기 내가 보니까 너 딴 데 저쪽 좀 사역 좀 해라. 교회도 좀 임마누엘 서울 담임으로 후임으로 네가 와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죠? 근데 바울은요, 뭐 하냐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예루살렘 간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한 번도 저곳에 복음 전거되지 않은 저곳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한 곳에 담임으로 있지 않고 로마로 가야 된다고 고백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로마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예요, 복음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복음의 빚진 자이면서요, 바울은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모습,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요, 바울은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누구의 자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가 뭡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사실은 상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하더라? 악하더라. 정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터넷에 혹시 뉴스나 또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인간이 더 타락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악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는 전화 받기가 겁나더라고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모르는 전화가 오면 사실은 잘 안 받잖아요. 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혹시나 이제 뭐 연결될 수 있고 또 이러니까 이제 저는 받지만 보통 사람들 잘 안 받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전화인데 안 받아. 뭐 싸웠으면 모를까 보통은 다 받잖아요. 근데 이게요, 중계기라는 걸 통해서 번호 조작을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여기에서 쓰는 거래요. 그래서 실제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뭐냐, 거짓말이죠. 유괴당했다고. 돈 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뭐 사실은 그 전화를 딱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엄마 목소리 맞나? 이게 맞나? 이것보다는요,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니까요, 급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 일을 당해보셨어요. 제 40줄인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제 전화번호로. 그래가지고 네 아들 납치해 있으니까 돈 내놔라고. 3천만 원인가 내놔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3천만 원밖에 안 돼, 내가. 3천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놀래뿌는 게 아버님이. 사람이 놀래뿌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행이죠. 참 은혜죠. 옆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빨리 저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근데 제가 사역 중에는 가급적 전화를 끄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전화기가 꺼져 있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갖고 누님들하고요, 큰 누님, 둘째 누님, 매형들까지 온통 다 동원해갖고 전화하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 마치고 또 왔는데 이제 전화기를 켰는데 전화기에 막 누님, 큰 누님, 둘째 누님, 막내 누님, 아버지, 어머니 매형부터 해갖고 막 전화가 한 6, 70동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도 와 있고 어디냐, 왜 전화 안 받냐, 무슨 일이냐, 진짜 납치됐냐. 그래서 납치 이러고 이제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 납치됐다고 전화 왔다 난리 났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 가서 이 덩치에 이 얼굴에 납치당하겠습니까? 맞죠?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요 앞에서도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이렇게 싹 눈치 보니까 저도 눈치 보고 나도 눈치 보고 그러는데, 근데요, 사람이 당황해 보니까요, 그래 되는 거예요. 범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요, 당황하지 마세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머물러 버리니까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너무나 당해요.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범죄. 초등학교 5학년 애가요, 학교에서요, 뭐 했냐, 사고를 쳐가지고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강제 전학을 당했는데 거기 가서도 난리라. 학교 가자마자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렇게 동식물 키우잖아요. 햄스터를 물에 빠뜨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애들이 보는 데서 했잖아요. 그리고 애들 막 때리고. 그러니까 경찰 오니까요,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요, 경찰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또 경찰 신고한 거라. 아동학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 때려봐. 경찰한테 때려봐. 나 촉법 소년이야. 이러면서 경찰을 막 지가 때리고 차고 막 그런 거예요. 나 촉법 소년이야. 이게요,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이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점점 더 이런 빈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이요, 그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에서도 끝.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함께 우리는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게 얼마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더럽고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 줄 아십니까?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마음 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하고 사랑하는데, 점쟁이가 점을 쳐줘요. 뭐라고?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해야 된다고. 살면 안 된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운명이란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 맞아떨어지잖아요. 맞죠? 이사를 하는데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살기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안 된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음모론이다 이러면 뭐 이렇게 프리메이슨이 조작했다 뭐 이야기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했잖아요. IMF. 맞죠? 한보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요? 시작도 무당 때문에 했어요. 무당 때문에 쇳가루 만지라고 해가지고. 근데 무너져 버렸어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다 입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갔죠. 97년 터지였으니까. 봐요. 운명이란 것에 딱 묶여버리니까요, 그 재앙된 저주된 길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요, 거기에서 뭘 주셨냐? 해방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짜 재고 오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맞죠? 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한 7시 반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 우리 랩런트들 애들이 아파가지고 비염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간다고. 원래는 10시 예배인데 8시에 되냐고. 그래서 너무 8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후에 드리자. 오후에 그 애들 따로 드리자. 한 3시쯤 드리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데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날 시간 정해야 되고요. 맞니 안 맞니, 방향 맞니 안 맞니, 손 봐야 되고요. 손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 그 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벽에요, 목도 못 치잖아요. 물론 저도 세입자라서 못 칩니다만은 내 집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걸고 싶은 거 걸고 하죠. 맞죠? 근데요, 불신자는 못 해요. 못도. 아니, 돌아가신 분요, 이게 수맥이 흐르니 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우상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요, 거기에서 뭘 주셨다? 자유 주셨다. 해방 주셨다. 고백합시다. 해방 주셨다. 해방 주셨어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요, 해방 주심과 함께 우리를요, 성전 삼으셨어요. 나를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성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의 근세, 저주의 근세, 재앙의 근세가 무너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해보십시오. 믿음이 내가 흔들린다 싶으면요, 무당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진짜 무당, 그 학습되고 이렇게 막 배운 무당 말고요, 강선무, 진짜 신이 내린 강선무. 어떤 줄 아십니까? 알아봐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뭐라 하냐? 우리 집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하고 시집간대요. 저보고 뭐라냐? 저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으로 죽을 팔자래.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신혼인데. 그래요. 못 맞춰요. 맞춰도요, 알아도요, 뭐야, 못해요? 우리를요, 거기에 얽매이지 못해요. 우리는요, 자유한 자입니다. 맞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 삼아서요, 우리의 과거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끝. 근데 불신자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제가 우리 고신대 사역하고 이제 고신대하고 막 해양대 이 팀들하고 저 마산에요 무당촌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13명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전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 지역에도 또 대무당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알겠죠? 그 지역을 장악한 대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무당이 어디냐?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면 봉사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눈 가려진 봉사. 거기를 갔지. 가가지고 뭐라 했냐? 우리 한국문화 연구하는 동아리인데 우리 좀 설문조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너무 참신하다면서. 우리 문화를 알려야 된다면서. 특히 이 무속 문화를 알려야 된다면서 들어오래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건장한 저보다 더 키 큰 건장 1m 한 75, 80 좀 안 되는데요. 이게 떡대 이런 아이씨가 한 분 있고 봉사니까. 그리고 탁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요 13명이요 확 하고 들어갔지. 근데요 문지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문 열고 탁 한 사람이요 우리 앞에 있는 저보다 좀 선배가요 딱 들어가서 문지방에 첫 발을 딱 내딛는데요 바로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가래.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격양된 목소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알죠. 아까까지는 이렇게 호의적이었고 너무 좋다고 그래놓고 왜 그러냐 이유를 알지 않으니까 너들 부산에서 왔죠 이러더라고요. 고신대 해양대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맞다. 그러더만은 너 영도에서 왔지 이러는 거예요. 왜 이제 이때부터 우리 멤버 애들이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와 진짜갑다 막 이런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제 자기 몸주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영도에서 오는 사람 받지 말라고 그랬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를 날렸어. 보니까 십자가가 12개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우리 몇 명 갔어요? 13명이 갔는데 12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나왔어요. 이제 이때부터 사단이 난 거라. 다들요, 와, 나 하나님 자녀구나 막 이러는데 여자애 혼자서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데? 왜? 그러니까 무당이 십자가가 12개가 보였다. 내가 앞만 봐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또 신학생 아닙니까? 이제 그때 물론 그 급에서는 이제 조장이었는데, 야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그때는 이제 외울 필요도 없고 찾았어. 마귀를 뭐라고 표현돼 있죠? 그렇죠. 합의 마귀. 그리고 거짓말쟁이 맞죠? 야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니는 그걸 갖다가 찰떡같이 믿어보면 어떻게 하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는데 진리처럼 말한다고 그러지 않냐. 야 그 사람이 13개가 보이는데 12개가 보였다 말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보였다 말할 수도 있고 야 저 아들 봐라 12개가 모인다고 그랬는데 저 아들은 다 할렐루야 와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니 혼자 아무도 니한테 구원 못 받았다고 안 했는데 니 혼자 스스로 눌리냐. 그런 바보가 어딨냐.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무당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무당집에요 제가 전사로 있을 때 한 100군데 돌아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당집 돌았는데요 돌고 2차 도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 문 닫은 무당집 점집이요 참 많았어요. 저는 제가 그 RT에서 제가 그 졸업 논문으로 우상조사와 전도 캠프의 상관관계를 적었어요. 앞에 내용은 지금 따지면 거의 98%가 복사고, 복사 안 한 거는 기장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 조사한 거 말고는 전도 캠프는 거의 다 그때는 다 복사했고. 제가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빚 가지고 도니까 그 결과가 뭐냐? 우상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실제로요, 제가 돌았는데 어떻게 되냐? 돈 그곳에요, 무당집이 무너진 데가요, 10곳 중에 적어도 3곳 정도 돼요. 뭐였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막 가서 하잖아요. 그냥 보고, 물어보고, 왜 하게 된지 물어보고, 혹은 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고.
근데요, 그 지역이, 그곳의 무당들이 떠나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빛은요 아무 일 안 한다니까요. 너무나도 잘 알듯이 빛은 켜기만 하면 돼요.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요 어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떠나가라 마라 용 쓰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위치만 켜면 돼요. 맞죠? 스위치만 켰는데도 빛은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등대가 무슨 우리 말대로 경상도 표현으로 난리 부르스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캄캄한 날 그냥 불만 켜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여기에 암초 있고 여기에 그 수초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냥 비춰만 줘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사고가 줄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말씀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서요, 전문교회로 말씀 운동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요, 그곳에요, 빛을 비추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요, 빛 앞으로 몰려와요. 물어보세요. 이번에 전도 캠프 사실은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걸 했냐? 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일 오후 때 1차, 2차, 3차. 첫째, 여러분들 제발 나를 세워라. 나를 세워야 된다. 힘얻어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힘들지 않냐? 힘얻어라. 뭐로? 말씀으로. 두 번째, 이제는 힘얻었으면 우리가 지역에 빛 비추는 등대, 요즘 말하면 플랫폼 뭐죠? 여기잖아요. 영만 들어오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세탁기 없고 여러분들이 온수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빨래터 내 꼬랑, 경상도 편으로 꼬랑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빨다가 보고 판때기 돌이 좀 좋아 보이거든. 아이고 방망이 두들기 좋아. 그래서 두들고 앉아있으면요, 아이고 옆에 있는 아줌마 또 와서 두들고 앉아있어요. 맞죠? 그러다 그게 뭐가 됩니까? 빨래터가 됐잖아요. 빨래터 모이면 어떡합니까? 거기에서요, 오만 남편 욕, 시집 욕, 자식 욕 다 하고 가서 빨래 빨고 속풀이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다 갔잖아. 맞죠? 그리고 그런 터가 있었으니까요, 아줌마들이 이혼 안 하고 살았어. 또요, 신경질 나면요, 집구석에 있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래터 주섬주섬 가가지고 거기 가서 빨래 두들면서, 욕하면서, 그러고 와. 그러면 또 해소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플랫폼, 빛만 비추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파수망대. 어떻게 습니까? 전방에요, 건물 쓰는 초소를요, 저 밑에다 두지 않아요. 높이 둬요, 높이. 왜요? 그래야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빛만 비추고 있는데, 파수망대에 올라갔어요. 빛만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적군은 오지 않아요. 안테나 알지 않습니까? 안테나. 여러분들 다 저보다 앞선 세대라서 경험해봤잖아요. 요즘은 케이블 그냥 선만 꽂으면 되지만 안테나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남해라서요, KBS는요, 꼭 어디로 봤냐? 창원 진주가 안 나와. 여수가 나와요, 여수. 그래서 제가요, 정체성에 혼란이 와. 저 남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전라도 말재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KBS가 저 진주가 안 나오고 여수가 나오거든. 뭐 우린 여수 소리를 늘 들을 수밖에 없어. 여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태풍 불을 뿜으면요,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꼭 올려보내요. 저거. 야, 돌려라! 이러면서 막 안테나 돌려야 돼. 그러면, 야, 잡힌다! 그럼 또 KBS가 안 나와. 그럼 또 KBS 것도 돌려야 돼. 뭐요? 소통.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전달만 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주의 천군 천사로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역의 모든 어둠을요, 무너뜨립니다. 다니엘서도 나와 있잖아요. 야,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응답하려고 하는데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그러나 미가엘이 와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져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여 주의 천군과 천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들이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지역에, 여러분들이 비록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보좌가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맞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병원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있고, 검찰이나 경찰에 아는 사람 하나 있어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편합니다. 맞죠? 편해요. 우리 누님이요, 옛날에 동마산 병원에 원무과로 있으니까요, 편하더라고, 제가 병원 가는데.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충격적 폐도선이 심해서요. 제가 병원 갔는데, 수술하고 갔는데, 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 누님이요, 사사사, 선생님, 우리 동생, 그래, 알았다. 그래갖고 남들은요, 2시간, 3시간 하는데요, 저는요, 30분 만에 다 끝나요. 나왔어. 맞죠? 전에 대구에 있을 때요, 우리 청년 하나가요, 사고가 났어. 청년들끼리 놀러 간다고 렌트카 빌리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요, 젊은 애들이 너희들 잘못이라고요. 잘못 안 했는데 원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본 거예요. 근데 딱 하필 거기에 누가 있었냐? 저희 교회 집사님, 정복과 과장으로 계신다 그래요. 그래갖고 전화 한 통화. 집사님, 우리 누가 거기 지금 교통사고 갔는데 한 번만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과장이요. 알아보니까 담당하고 경찰한테, 야, 우리 교회 애인데 한번 봐봐봐. 좀 이상하게 이야기 되더라. 그때서야 블랙박스 보고 이런 거요. 어떻게 했냐? 바로. 미안하다면서. 너희들 말 믿고 내가 블랙박스 확인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야, 그 과장님한테 말 좀 잘해달라면서. 그거 봐요. 한 방에 끝내버리더라니까. 그래갖고요, 택배 기사가 사고 냈는데 그 사람이 완전 띄우친 거. 경찰서 하는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요,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이 땅에 여러분들이 누릴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저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 로마인들이 모르고 전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 로마로 가야 되겠고 스바냐로 가야 되겠고, 나는 여기에 뭐 하지 않냐?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뱀에게 물려도, 내가 30대 한 대가만 매를 맞고서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로마로 가야 될 이유를 찾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문제가 와요. 마가다락방이요,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누명받습니다. 또 어려움이, 안전병기를 고쳤는데 문제가 와요. 더 공에 재판 걸려요. 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마가다락방이요, 금종역 당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15개 나라의 문을 열어버려요. 거기 모이지 말라니까요, 여러 군데 흩어져 버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요, 이 복음을 들어버립니다. 안전병이 하나 고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버려요. 야야, 들었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이가 나왔다. 맞죠? 말하지 말라니까요, 베드로가 말 안 해도 돼. 안전병이의 증거는 뭐죠? 이름만 서 있어도 됩니다. 맞죠? 이름만 서 있어도 돼요. 봉사는요, 눈 떠 있는 것만 해도요, 증거라. 맞죠? 그런데요, 이 안전뱅이가요,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미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 하루에 1년에 3번은요,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요, 아무리 베드로 요한을요 핍박하고 눌러도 소용없어요. 이미 소문 다 나쁘는데. 제일 무서운 게요, 입소문이라, 입소문. 맞죠? 소문은요 막을 수가 없어.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천리를 가버려요. 다 알아요. 스데반으로 인해서요 순교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됩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사도들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옥에 감으고 죽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을 데려가 버립니다. 핍박자 헤롯을 데려가 버려요. 그것도요 충이 먹었어요. 데리고 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오면요 더 큰 계획을 찾으세요. 막으니까요 회당으로, 서원으로요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증거되어지니까요 오히려 전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히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이 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저 오늘 기도대로, 사모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서, 주례라는 이 동네를 넘어서 부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넘어서 구미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전 세계를 바라봅니까? 이 동네에 돌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는 육신의 한계를 말합니다. 육신의 한계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기도로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본국에서 오는 선교원금을 다 가지고 찾으러 가는데요,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부장 한 외국인이요 와가지고 돈 뺏어가버린 거예요. 선교지는 어디 빌릴 데도 없어요. 인도네시아 가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가 그래요. 야, 한국에 있으면 급하면 너무 어려우면 장로님 좀 이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뭐 친척이라도 있고 이런데 외국이라 도움 받을 데가 없대요. 선교비를요 한 달치 받았는데 그걸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저녁에요 어떻게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돈 뺏고 자기 집에 갔는데 무장한 5명이요 총 들고 딱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요 본국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 5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저는요 물론 뭐 수십억 헌금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응답은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떠한 것에서도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맞죠? 그러잖아요. 양 못 놓는 100마리 있는 것보다 양 새끼 낳는 2마리가 훨 나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불어나거든. 맞죠? 저희 집에요 구피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물고기 구피. 누가 이쁘다고 새끼를 놓기 시작한대요. 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3개까지 분양을 해봤어요. 3개까지. 야, 감당이 안 돼. 물론 이사하면서 다 주겠지만 이사하면서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물에 봉지에 얼어놓고 이사하고 그 다음날 아이고야 구피 이러고 열어보니까 다 이렇게 둥둥 떠있더나 말은. 근데요 어떻게 해요? 2마리 들고 간대요. 새끼를 놓은대요. 6마리 9마리 막 20마리 30마리 놓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더 큰 응답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전도자다. 아멘? 네, 기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총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요 눌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눌리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반드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 핍박받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15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사도들을 잡아서요, 죽여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핍박자 헤롯을 데려가 버려요. 스데반을요, 숨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묶여있던 걸요, 이방인들로 확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들이 기대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뭘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되냐?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응답보다는요, 사실은 핍박 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야, 빨리 핍박 안 오나? 핍박 온 그 뒤에 하나님 더 큰 문 열어본다 하는데 하나님 핍박 안 옵니까? 할렐루야. 핍박 오면요, 뭐 해야 됩니까? 우거지상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 더 큰 응답 온다. 야, 우리 교회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신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출애굽 당시 가장 어려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길 가는데 어려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요, 굶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흘러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완전 책임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떡하다? 정확하다. 우리가 그것을요, 못 볼 뿐이라. 지금 이제 뭐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맞죠? 이 시대에 아마 두 가지만 발견하면 여러분들 대박 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뭐 물이든 뭐로 기름으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 대머리들 머리 나는 그거 찾으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아마 대머리를 갖다가 저 대머리인 사람을요, 머리 나게 하면 아마 노벨 뭐 물리학상을 받든지 뭐 하여튼 받을 거야. 맞죠?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스트레스예요. 가린다고. 저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잘 가렸죠. 이게 가린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개 숙이면요, 제가 볼 때, 영상 볼 때 여기가 허들하더라고. 스트레스라고요. 나도 약 좀 먹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요, 아마 해결할 수 있으면요, 아마 대박 날 겁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휴대폰 쓰고 있잖아요. 전파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사실은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먼지를 통해서 한다나요? 우리가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이미 숨겨 놓은 건데, 우리가 그때는 좀 더, 과학이 덜 발달해갖고, 우리가 못 찾아낸 거예요. 지금은 찾아내니까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2번 만에 누리호를 쌓아 올렸잖아요. 맞죠?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이 땅에 다 있는 거잖아요. 뭐, 철, 뭐, 유리, 모든 것 다, 기름,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찾아서 쓰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걸요, 숨겨놨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춰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못 찾을 뿐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또 구미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 결론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3가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2번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찾게 하세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이요, 환상을요,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느부갈네살 왕이든 다리오 왕이든 다요 뭐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셨다니까. 주시고 어떻게 해요? 문제라는 걸요 터뜨리십니다. 그 문제는 누구를 위한 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문제. 하나님이요, 나에게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골로새서 4장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더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빛난 새벽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알았기에 하나님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로마도 가이사 앞에도 서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